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기셨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이신칭의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오는 장이 이 15장 말씀이고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로 제시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후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임할까요? 이후에 임합니다. 이후는 언제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가 되겠지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두려워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 한 나라 연합군을 소수의 사람으로 밤에 급습하여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나라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쫓아와서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이 방어하거나 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밤에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방패고 또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고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지요. 왜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길리은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녀들이 많고 후손이 많아서 내가 좀 더 강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패고 큰 상급이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마음이지요. 생각이지요. 자식이라는 겁니다. 내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달라 말씀한 거지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씨라는 말은요. 이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하면서 그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후손과 같은 단어를 같은 원어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얘기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려는 거지요.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야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런 거지요. 제가 민소리를 손을 잡고 밤중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여주면서 민소리 하늘에 뭐가 보여?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지요. 하늘은 똑같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별이 하늘에서 보였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때보다도 아마 이 아브라함 때는 더 많았을 겁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별을 세어보라는 거지요. 내가 별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봐봐, 너의 후손은 이와 같을 거야.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린아이와 같이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시청각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믿으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게 해줄 만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주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믿고 여호와로부터 의롭다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로 들어가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삼가해달라 얘기하지만 우리 강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대구로 내려가려고 항상 강도사는 내려갈 때 미리 예매를 안 해요. 당일날 되면 항상 한 자리 정도는 비기 때문에. 근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꽉 차 있고 그리고 빈자리가 안 나서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고. 근데 항상 한 자리 정도는 비어서 내려가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고향으로 또 많이 움직이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갈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과 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는지 고향에 나갈 때에도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누어지고 또 믿음이 의롭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지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제물을 준비하는데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중간을 쪼개어 놓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횃불 언약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쪼개고 다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이후로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지요. 왜 이걸 알려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자손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계속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이후에 너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비전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지요.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평안히 조상에 돌아갈 것이고 너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500년 이후의 일들을, 그 후손의 일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횃불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요. 17절에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지요. 여러분, 언약은 쌍방간에 갖는 것이 언약입니다. 무슨 계약을 해도 쌍방간에 도장을 찍고 해야지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은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단독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이거는 불평등한 계약이지요. 한쪽에만 계약이 되어지고 한쪽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한쪽에서는 권리만 누리고 한쪽에서는 의무만 지고 있는 그 계약이에요. 이런 불평등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하려면 쌍방간이 동일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사인도 해야 되고 동일하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인데, 지금 하나님만 의무를 지겠다, 너는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언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분이지만 아브라함은 또 어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에 도장을 찍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언약을 일방적으로 너한테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체를 쪼개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한 언약입니다. 지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100%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미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맺어주신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이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호와께서 세우세요. 그리고 이 땅을 애국 강서부터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 가운데 이제 이 땅과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세워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지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오늘도 이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이 언약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에 그에게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